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와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 3일길을 득달같이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을 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은 이 바울을 항구가 있는 이 바닷가로 급히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육로로 도망가는 것보다는 이 배를 타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14절인데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이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머물렀는데요. 이 바울이 떠난 뒤에 베레아의 이 초신자들 있죠. 초신자들을 두 사람이 돌보고 또 유대인들로 인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상황을 아마 살피기 위해서 두 사람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을 데리고 항구에 간 이 베레아 성도들은 마침 아덴으로 가는 배에 바울과 함께 올랐습니다.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무려 320km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양시에서 삼척, 강원도 삼척 아시죠?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한 280km 정도 되는데 거기보다 더 먼 거리죠. 베레아에서 이 아덴까지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베레아에서 아덴 육로가 있잖아요. 근데 육로가 아니라 뭘 타고 갔다고요? 배를 타고 갔다. 배를 타고 간 이유가 뭐라고요? 육로로 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저렇게 32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베레아의 성도들은 바울만 태워보내는 것이 마음에 놓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되돌아가는 베레아 성도들에게 실레와 그 다음에 이 디모데를 속히 아덴으로 오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5절인데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바울이 베레아까지 320km나 떨어져 있는 이제 베레아에서 320km나 떨어져 있는 이 아덴까지 피신하는 이 과정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 기세가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안전하게 이제 배에 올라서 아덴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동은 한 320km 정도 되었기 때문에 배로 한 3, 4일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배에 있는 기간에는 안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배에 있는 기간 동안 이 마게도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도 있었고 데살로니가도 있었고 이 아덴까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그런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도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반대로 강한 박해와 위험도 뒤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배에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잡았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요? 배에서. 그 한 3, 4일 기간 동안 그 배에서 다시금 내가 사명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잡지 않았을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덴은 오늘날 우리가 아테네라고 부르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현재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 속에 있는 그 지혜와 전쟁의 신이 있는데 그 여신인 아테나, 이 아테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아테나 여신을 수호신으로 삼는 도시다라는 뜻이 거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테네는 유명한 철학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든지 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활동 무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건축이나 문화라든지 예술에 있어서 앞서간 곳이고 그 문화가 고스란히 지금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현재도 말이죠. 그래서 보통 그리스와 터키 관광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와 터키를 이렇게 여행하고 싶어 하죠. 바로 그곳이요. 역사적인 그곳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덴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 오려고 하면 며칠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며칠에. 왜냐하면 이렇게 배를 타고 또 가야 되고 또 그 바울의 이야기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달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와야 되는데 또 배가 바로 있었던 바로 오늘날 같이 배가 바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적어도 한 열흘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바울은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아덴성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덴성을 둘러보고 아테네를 둘러보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도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뭐냐면 격분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격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매우 화가 나고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아덴에는 이 아테나 여신을 위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전이 있었다고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 제우스 신전, 여러 신들의 신전들과 온갖 신상들, 제단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스에 있는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스 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몇 호일까요? 1호입니다. 1호,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파르테논 신전을 보기 위해서 그리스 여행을 하게 된다는, 그리스에 가면 이 파르테논 신전을 꼭 보고 와야 되죠. 그만큼 유명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신전이다라는 거죠. 이 바울이 방문했을 그 당시에도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BC 4세기경에 그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몇 년, 250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신전이 있었다. 지금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그리스나 로마 같은 나라에 가서 아름답고 웅장한, 그러니까 신을 모셨던 거대한 신전들과 신상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볼 때 보통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가면은 눈이 희둥거려지고 또 막 감탄하고 놀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2500년 전에 이와 같은 건축물을 짓게 되었을까? 그 건축물 앞에 압도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구석 더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아덴의 분위기를 보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거기는 관광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관광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또 여행도 보내주고 온 김에 여행이나 실컷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 그 신전마다 신을 모신 거잖아요. 제사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상숭배 상황들을 보면서 경노했다라는 거죠. 격렬하게 노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격렬하게 노한 것은 뭐냐면 아덴 사람들이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되고 생명 없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그러죠. 우리가 절에 가면 보통 예를 들면 불국사에 가면 대웅전에 보면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불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불상에서 기도하고 절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헛되고 생명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복과 저주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복이잖아요. 근데 이 거짓 신들은 복도 줄 수도 없고 저주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 죄악 때문에 경노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거죠. 여러분 이단의 뜻을 아십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뜻, 이게 한자어로 보면은 이가 달을 이예요. 달을 이. 그리고 단은 뭐냐면 끝단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는 것입니까?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우상을 믿는 자의 삶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격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의분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장사꾼들로 의해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뭐 하냐면 사람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성전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러니까 의분, 거룩한 분노죠. 경노하셨다. 그래서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과 의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러 엎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노하셨습니다. 바울의 이 경노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영적인 의분이었다라는, 영적인 의분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온갖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아덴처럼 이 신전들과 그리고 신상들과 제단들이 없다고 우상 숭배를 안 하거나 덜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형태와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세련되게 변했을 뿐이지 여전히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해요?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말만 되면, 우리는 주말 돼서 주일 돼서 어디 왔습니까? 예배당에 왔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경기장에 가거나 아니면 쇼핑몰에 가거나 마트에 가거나 백화점에 가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신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신전이에요? 경기장이 신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오늘날 우상숭배의 모습이 이렇게 세련되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상은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신처럼 대하며 떠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대상, 하나님의 대체물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대체물을 올려놓는다라는 거죠. 사람이 공통적으로 섬기는 우상은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 첫 번째 우상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요. 누굴 믿고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누굴 제일 사랑해요? 누굴 제일 사랑합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나죠,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숭배가 아니라 자기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자기 숭배가 죄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돈과 쾌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숭배해요.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 재미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재미에 빠져 살아가잖아요. 쾌락이죠. 재미에 따라서. 재미를 위해서 뭘 합니까?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왜 하는 것입니까? 재밌어서 하는 거죠. 재미를 따라 살아가는 것, 재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재미에 가치를 두는 것, 재미를 의지하는 것, 재미를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뭘 사랑하기 때문에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돈이 네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질 테니까 그거 믿고 돈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에 보면은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와 안전에 계속 욕심내면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은 비도덕적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을 지키지 않아요.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돈을 사랑하면 절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좋은 관계도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다 깨져요.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각박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저마다 뭘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식었다, 정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진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어요. 구약에도 금지하셨고 신약에도 금지하셨는데 특별히 십계명을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자, 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하는데 누굴 위해 한다고요? 나를 위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아요. 예배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우상으로 신격화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마치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우상 숭배의 일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어떻게 해요? 이거는 노출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데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잘못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격분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뭐예요? 화를 냈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세상이 한참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영적인 의분을 느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의분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에게 영적인 의분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을 보니까 거기 영적인 의분을 내야 되는데 세상을 보니까 달콤하고 매력적인 거예요. 동경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벗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삶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분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의 바울처럼 영적인 의분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영적인 의분을 내며 살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의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아테네에 대해서 영적인 의분을 가진 바울이 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분을 가지고 한 일이 있는데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누굴 전했다고?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과 그리고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이렇게 변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토론하고 그리고 연설하고 설교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이 회당과 장터에서 설교하고 토론한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18절인데요. 18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바울은 세상 학문과 철학을 연구하는 똑똑한 학자들과 이 철학자들과도 격렬하게 토론했는데요. 바울은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일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무지하고 틀린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끝이 지옥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죽어서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왜 부활을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생명 없는 죽어있는 거짓 신들에게 엎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른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신대원을 다닐 때가 이제 24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신대원을 다녔는데 그때 신대원이 어디냐면 용인에 있었습니다. 용인에. 그래서 저는 용인에서 이곳에 전도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저희 큰아버지가 이천에 계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은 첫째 큰아버지고 그리고 둘째 큰아버지가 계시는데 이천에 가까이 계시잖아요. 용인 옆이니까. 근데 무속인
무속인이었습니다. 무속인, 신이 들린 무속인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잘 지내는지. 근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왔는데 이 삼등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요. 교회에 왔는데 1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10만 원. 그래서 제가 10만 원이 없어져가지고 10만 원을 막 그 사무실 다 뒤졌습니다. 막 책도 책에 꽂아놨나 해서 다 뒤졌는데 결국에는 돈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때 그게 식사비였는데 한 달 식사비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 달 식사비는 아니고 식사비인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하라고 하시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딱 받았더니 누구겠어요? 무속인 큰아버지가 저에게 딱 어떻게 용하게 아시고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지내는지, 그래서 용돈이 있냐고 그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용돈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을 했죠.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럼 내가 용돈이 있다고 했는데 용돈을 보내주시겠다고. 근데 용돈을 딱 보내주셨는데 얼마를 보내주셨을까요? 1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무속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성도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무속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분이 저한테 신학교를 다닐 때 계속 전화하셨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법당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좀 2,000원으로 와달라. 법당 있잖아요. 거기에 불상을 모시고 이제 무속인으로 살아가셨는데 그걸 정리하고 싶은데 혼자 안 되니까 저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마치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수업 마치고 갈 때쯤 또 전화가 와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잘 지내라고. 그래서 수도 없이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 무속인이 법당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걸 통해서 해코지가 있을까 봐 사실은 못하는 거잖아요.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제가 갔습니다. 그 집에. 그리고 나서 그 법당을 다 정리했어요. 불상이고 다 찢어지고 그리고 다 부셔가지고 다 이제 고물상에 아마 갖다 준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신다. 가짜 신이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그거 법당 정리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이 가서 법당을 싹 정리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아무 일 없이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네요. 가짜입니다. 이 세상의 실은,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만들어 놨냐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아닌 가짜 신에게, 생명 없는 신에게 복과 저주를 줄 수 없는 그 신에게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의문이 생겼고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이 땅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 영적인 의분을 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 최고의 해법과 그리고 처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